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 데에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이렇게 다니는 곳은 어디일까요? 강화에 계시면은 그런데 잘 보기 힘드시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전철을 타거나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이런 도심지로 가게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같이 다 생김새가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다 다르고 하는 행동이나 또 걸음걸이도 정말 다 다릅니다. 목소리도 거의 다르죠. 외적으로 보면은 뭐 깔끔하게 다니는 사람, 뭐 이른바 꾀재재하게 다니는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모자로 얼굴을 푹 가리거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사람, 뭐 옷이나 몸에서 냄새 나는 사람,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사람, 대충 헐벗고 다니는 사람, 지나치게 감추고 다니는 사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닌데 정말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근데 뭐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희한하게 만나는 사람은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종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가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얼굴을 보면은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일을 겪었길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뭐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전철을 탄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렇죠. 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물론 이렇게 성직자 복장을 하고 다니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보통 어디 나가다 보면 저도 뭐 영락 없는 아저씨죠 뭐.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비슷하게 생긴 새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전부 다 달라요. 다르긴 한데 뭔가가 이렇게 닮은 사람들, 뭐 형제자매 빼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뭐 얼굴 생김새를 보고 기륭화복을 치거나 운세를 논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뭘 본다 그러죠? 예, 관상을 본다 그러죠. 관상. 관상 보세요? 전 영화 관상은 봤습니다. 너무 썰렁하군요. 네. 관상 본다 그래요. 관상 본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가서 어디 가서 뭐 점집에 가거나 뭐
모르겠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타로점 재미로 타로점 보는 사람도 있겠는데 봤어요? 역시 그래도 성공의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꼿꼿한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관상 본다 그러죠, 관상. 근데 그래서 이제 뉴스나 이런 TV상에서 보면은 프로그램에 나오는 보면 어떤 범죄자들 있잖아요. 죄질이 나쁜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쨌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관상은 못 속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관상은 못 속여. 그래서 관상은 뭐라 그래요?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상은 과학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상은 과학은 아니죠. 관상은 과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김새가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른데 희한하게도 정말로 나쁜 일을 하거나 정말 범죄자,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또 어때요? 눈빛이나 얼굴빛 뭐 이런 등이 비슷하게 보이고 그런 사악한 기운들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경험들이 정말로 다 다르죠. 얼굴도 다 다르고 몸 생김새 다 다르지만 그 경험들을 보면서 그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저러저러하게 생긴 사람들은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더라. 관상은 과학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경험상 대충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유사과학하고 비슷한 거죠. 실제로 근데 관상가들이 말하는 고수의 관상가들이 있습니다. 이 관상가들은 고수라고 할 때, 어떤 관상가 고수다라고 할 때는 얼굴만 보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관상가. 그 사람이 이제 심상을 본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고수로 관상가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생김새만 보고,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뭐 일고, 뭐 말년의 운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하는 것들은 다 하수. 그리고 얼굴을 넘어서 마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관상가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가 어떤 사람인지, 선한지, 의로운지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누군가의 생김새나 그 사람의 지위나 직업이나 어떤 뭐 남녀며 이런 차별을 뛰어넘어서 상대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가, 또 무엇이 그 사람에게 부족한가를 꿰뚫어 보신 분이죠. 아마도 한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깊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뭐 관상가라고 붙이긴 좀 그렇지만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뛰어난 분이신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정말 친한 중마고의 모친이 돌아가셔서 제가 한 사흘 동안을 계속 서울에 왔다 갔다 했어요. 거의 뭐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왔고 그 새벽같이 가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이제 친구의 모친의 운구까지를 제가 했었는데요. 마지막 날 이제 발인 이제 미사를 합니다. 천주교에서 해서 그냥 갔는데 천주교 신부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사람의 삶을 그냥 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의 어머니가 정말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어려운 삶의 역경이 있었는지는 다 생략하고, 한 2, 3년 동안 뭐 활동했던 거, 성당에서 활동했던 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들으면서, 그냥 그저 그런 설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정말 거의 50년 가까이를 알았으니까 어려서부터 알았고, 그래서 친구의 어머니를 자주 봐와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친구의 어머니의 마음속까지 깊숙이 저도 알고 있었는가라고 저도 되물어 볼 수 있죠. 저 친구가 저렇게 말하지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도 되물어 봤어요.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의 굴곡,
기쁨과 희망이 무엇이 안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그저 겉핥기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례미사를 제가 주관하고 설교하였더라도 아마 그분의 모든 인생을 판단하고 알 수는 없었는데 저도 판단을 내리고 했던 교만, 자만 이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오래 안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다 저렇다 하고 논할 수도 없고 사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관상,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런 것도 다 무용지물이죠. 게다가 한 사람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가 이런 것도 사실 제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저도 더 나을 것이 없는데 판단하고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느님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지만 그래도 행위가 올바르다면 뭐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해 주실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로가 그렇게 써요.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하느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옳게 행동을 한다면 하느님께서 뭐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바울로 사도 그래.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 없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하느님의 진노를 뭐 살 일이 없다.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물론 사도 바울로도 그걸 느꼈겠죠. 그런데 정작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하고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항상 떳떳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그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느님 눈앞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신부가 뭐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냥 아이고 성당 활동 열심히 하고 와 언제나 그러셨다. 그냥 그런 것만 한다고 해서 제가 판단을 했잖아요. 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겉으로는 성인 군자인 척 행동하고 하지만 정말 모든 속내가 하느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무슨 죄야 하겠지만 하느님 눈앞에서는 정말 알지 못하는 무수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위인, 그 사람이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을 보면은 훌륭하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사실 그 사람 혼자서 한 행동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업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러죠. 다 그 사람의 공을 내가 그 공을 세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업적을 하고 위인전에도 뭐 이렇게 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정말 하느님 앞에서 정말 교만하지 않고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사람들의 공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오히려 감추면서 그 사람이 도운 것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조차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업적 세운 사람들이 자기 공은 자기가 챙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히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고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천천히 보면서 새삼 바울로 사도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봅니다. 믿음은 우리가 나약한 사람임을 자각할 때에 생겨납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알아차릴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바라보고 죄 없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으니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을 청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도움을 청하는 그 믿음으로써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로가 한 5장까지 쓰신 믿음에 관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느냐, 의롭게 되느냐, 칭의 되느냐, 그런 이야기.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다르게,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법을 모르고 죄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내가 남들만큼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들 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차지해야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었으면 무조건 그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노력은 가상하고 당연히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나보다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 나보다 높은 어떤 권력가이니, 나보다 부자이니,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것이,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력을 지닌 자들이 하는 행동은 그 사람들도 자기 죄를 모르고 그냥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다 도움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실이 하느님 아버지를 정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찬양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독서 고린토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받은 성령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죄를 모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느님께서 주신 성령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죄를 탓하고 하느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성령이 자리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겉모습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하느님께 의탁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은 우리 몸 안에서 성령의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되고, 저절로 그 행실은 악한 행실이 아니라 당연히 착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느님의 성령을 받은 이들의 행실이 그냥 선하게 비치게 되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로 마음먹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 없이, 법 없이도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그냥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해도 생각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정말 약한 사람들이죠. 죄 많은 사람들이고, 죄를 범하기 쉬운 사람들이고,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주는 것에 휘둘리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 그리고 서로 다른 성격,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더라도 하느님께서 주신 성령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이고 죄 많은 사람들인지를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서 나오는 우리의 행실은 그러나 선한 행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 목적은 복음 말씀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복음 말씀 그렇죠. 우리의 세상이 주는 빛이 아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빛을 받고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그 선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만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 목적을 깨닫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세상의 빛이 아닌 당신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령께서 세상의 빛이 아닌 당신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춘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빛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 빛이 된 우리들은 그래서 선한 행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살아있는지를 끊임없이 찾아보고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24시간 내내 내 마음은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일로 정해졌는지 그걸 24시간 동안 매일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항상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느님을 찬양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하느님 성령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그냥 저절로 그 빛을 내보이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